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 교재는 85문 112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 금년 저희 교회 표입니다. 같이 말씀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기도합니다. 조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주님의 권속 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심령들 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의 영으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웨스트민스터 수요일에 문 다 보는데 잘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성숙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5문 우리의 죄로 인해 받게 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까? 답은 우리의 죄로 인해 받게 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안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과 첫 번째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하는 모든 표현적 방법을 힘써 사용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으라 그러면 될 텐데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단어가 썼어요. 제가 오늘 본문 오늘 제목을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렇게 했는데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영적 죽음은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죽음이 말하면 그냥 실제 우리가 죽는 것도 포함되고 영적인 죽음도 포함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결과죠. 두 번째 죄삭슨 사망. 로마서 6장 23절 죄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서 죄가 뭐냐면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로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죄가 가장 크냐. 예수 안 믿는 죄가 가장 커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어떤 것이 가장 큰 은혜인가? 잘한 일인가? 우리가 인생 살면서 뭐 남편 만나고 아이 그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남편이 우리 천국 보내줘요? 부모가 금수저라 우리 천국 보내줘요? 전혀 아니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어야 되고 기본이에요. 두 번째, 생명에 이르는 회개. 사도행전 20장 21절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뒤에도 나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냥 회개가 아니에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 세 번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하는 모든 표현적 방법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이 뭐뭐 하면 좋다라고 신앙의 증진을 위해서 유익한 것도 설명했어요. 그거를 하라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10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굳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는 걸 하라는 거예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면서 신의 속성, 신의 성품을 설명해요. 신의 성품을 주님이 주신대. 오전에 설명했죠? 신의 아들이 된다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잖아. 신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86문.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곧 구원의 은혜인데 한마디로 구원과 은혜래. 이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자기를 우리에게 주신 대로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영접하고 의지하는 거래요. 영접은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잖아. 배척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의지하는 것. 그걸 믿는다고 설명했어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의 유일성을 강조.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되나 그러면 신들 많은데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다른 종교 구원 없어요. 통하지 않습니다. 짝퉁이 하는 소리예요.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께 못 가요. 천국 못 가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게 영생이래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으로 구원을 이룬. 그럼 예수 어떻게 믿나? 은혜래 그게. 믿으면 구원받는데.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우리 믿잖아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 제가 좀 배고프니까 먹고 싶은데 못 먹어. 그 비교가 안 되잖아. 믿어져야 믿지. 그런 사람 많습니다. 지금 교회 다니세요. 믿으세요. 믿어져야 믿지. 그걸 어떻게 할 거야?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를 주어서 믿어진대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거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어.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믿어져요. 제가 볼 때 믿음 잘하는 건요. 몇 년 열심히 하면 믿음 커져요. 믿음은 쑥쑥 자라요. 성격이 안 변하지. 습성이 안 변하지 믿음은 자라요. 그리고 믿음의 결과 구원받아요. 그래서 은혜, 믿음, 구원 다 선물이라. 선물이에요. 계시록 3장 20절에도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 문 밖에 계시는데 이런 뭐 성화 이런 거 가끔 있죠. 그 주님이 문 열고 들어오면 안 되나? 못 들어와요. 밖엔 문고리가 없어요. 주님 우리 문 열고 안 들어와요. 노크를 하셔. 문 여는 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문 꽉 닫아 잠그면 주님 못 들어옵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 예수 믿겠다.
우리 다 예수 믿겠다고 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의지하는 거야. 이 본문에 보면 의지라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냥 영접하고 의지해야 된다 됐는데 의지가 나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게 의지하여. 시편 55편 23절에 나는 주를 의지하나이다. 맡기는 겁니다. 영어로 린이야, 린. 기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기대했는데 주님이 싹 피하면 어떻게 돼? 퍽 쓰러지는 거예요. 그게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이 받아주지 않으면 내가 못 견뎌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장면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쭉 기대했는데 싹 피해가지고 친구 넘어지게 하고. 그게 의지예요. 내가 비빌 때가 주님밖에 없어. 주님이 안 받아주고 주님이 아니면 내가 쓰러져. 왜 주를 의지하는 게 중요하냐면 성경에 보면 주를 의지하면 어떤 은혜가 있는지 설명해요. 잠언 16장 20절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잠언 28장 25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잠언 29장 25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게 되느니라. 우리가 주님께 다 맡기고 기대면 주님이 싹 피하겠어요? 더 해줘요. 복을 주시고 풍족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고. 그럼 주님께 뭘 맡겨야 되나? 맡길 게 많아요. 성경에 보면. 우리 길을 맡기시고 길. 시편 37편 5절 길을 맡기고 또 염려를 맡기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행사를 맡기고 잠언 16장 3절 우리의 짐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 짐 많죠? 시편 55편 22절 다시요. 길은 시편 37편 5절 염려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행사는 잠언 16장 3절 짐은 시편 55편 22절 밤에 잘 때 짐 맡기세요. 영적 싸움 많이 하고 나도 모르게 많은 검댕이가 묻어와. 검은 것들이 어둠이 묻어와. 그거 털어내야 돼. 주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오늘 이러이러한 짐을 졌는데 내가 마음이 피곤하고 마음도 좀 들쑥날쑥하고 힘든 일도 있었고 내 짐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니까 토스하는 거예요. 패스하세요. 그 짐을 못 풀면 목사들이 간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가장 많은 게 간암이에요. 필요해서. 저도 간수치 별로 안 좋아해요. 쉬지를 못하는 거야. 쉬는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짐을 푸시면 돼. 시편 22편 10절부터 보면 우리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대.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맡긴 바 되었는데 조금 자라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네가 알아서 해봐. 손 떼는 거죠. 87번.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답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회개하고 달라요. 곧 구원의 은혜인데 이런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 죄를 알고 순서예요. 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두 번째, 자기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미워하고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서 새롭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회개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떠나 방향을 틀으셔야 돼.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새롭게 순종하는 것. 그럼 회개가 생명 얻는 회개가 있고 그냥 회개가 있나? 달라요. 사도행전 11장 18절 보면 그들의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고넬료 사건 이후에 이방인도 생명 얻도록 하셨대. 회개케 하신 거예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 네 번째 다시 봅니다. 회개의 정의. 유한 부르심의 결과로 성령의 역사이다. 이거 그냥 쉽게 생각하면 잘못해가지고 엄마한테 맞아. 잘못했다고 빌어. 왜 빌어요? 하도 두들겨서 아프니까. 맞으니까 아파서 안 맞으려고 잘못했다고 하는 거야. 또 엄마는 뭐라고 얘기해? 잘못했다고 얘기하래. 그러니까 애가 옳구나. 그렇게 잘못했다고 얘기해. 안 때리니까. 그 회개예요? 회개 아니에요. 맞기 싫어서 하는 소리야. 그 생명과 상관없어. 꽤 쓰는 거야, 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유한 부르심의 결과. 하나님께 부르셨어. 성령 역사하는 거야.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저희 금년 표.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마음에 찔려야 돼. 아까 그냥 아파서 하는 건 찔리는 게 아니야. 기회를 보는 거지. 어찌할꼬. 이게 중요해. 변화야. 아, 잘못 살았구나. 뭐가 잘못됐구나. 어떻게 되나. 베드로가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라. 이게 생명에 이르는 회개예요. 우리 흔히들 뭐 처음 예수 믿고 안에 방언 받을 때 주로 뭐 했다 그래? 눈물 콧물 흘리고 기도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뭐 기도를 2시간 했네 3시간 했네 그리고 방언 받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경우를 보면 돼. 그러면 그거 안 하면 선녀 안 받았나? 아니에요. 선녀 받는 거 꼭 그렇게 티나게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잘 몰라요. 선녀 받은 거는 잘 몰라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도 보면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누가 자꾸 뭐라 그래. 그냥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회개해서 진리를 알게 하는 거야. 왜 저 사람이 저러나 몰라서 그렇거든. 하나님이 회개해서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그러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A.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한다. 그 자신에 대한 지식은 뭐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구원자구나. 그거죠?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 내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 좀 있고 교양도 있고 예의 바르고 그게 문제예요. 아니에요. 의인도 아니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도 못 찾고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다. 나는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이다. 그걸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 내가 안 되는구나. 가장 대표적인 거, 여러분 남편들이 여러분 생각대로 돼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편이 착해서 들어주는 거야. 절대 안 됩니다. 아이들이 여러분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아이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생각대로 돼요? 안 돼요. 내가 내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죄인이구나.
시편 51편 3절에 보면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이 고백해요. 내가 날마다 죄인이구나. B.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상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 에스겔 36장 31절에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버리라. 근데 죄 지은 우리가 어때요? 이뻐? 마음에 들어? 내가 밉잖아요. 그렇죠? 내가 누구한테 밉게 했어. 죄를 졌어. 금방 알아요. 이거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상한 마음이야. 그런데 또 주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주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러니까 내가 상했다. 그때 하나님 역사하셔요. 내가 전혀 상한 마음이 없어. 머리 꼿꼿하게 세우고 코 딱 세우고 목에 힘주고 주님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딱 한번 쳐다봐. 목 부러지면 목에 힘 빠지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주님이. 그런데 마음이 상했어. 그럼 그때 주님이 힘들었구나. 내가 다 안다. 다 봤다. 위로하는 거죠. C. 죄의 길에서 돌아서는 결단과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죄를 알았어. 근데 그냥 있어. 못 벗어나요.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다신 이 짓 하지 말자. 저 술, 담배 할 때. 술, 담배 할 때 몰랐는데 술, 담배 끊으니까 얼마나 그게 더러운지 알겠더라고요. 담배 필 때는요. 담배 냄새가 구수했어요. 여러분 모르죠? 술 시원하잖아. 시원하잖아. 알딸딸하고. 속 쓰린 건 별개고 술 끊고 나니까 그 냄새, 담배 냄새. 제가 이게 대형교회 하면서 거기 어디 이제 옆에 이사 갔는데 남편 없이 여자가 아들인가 딸하고 산 집이야. 담배 냄새 그렇게 나. 안방에 화장실 2개였는데 안방에서 이분이 담배를 핀 거지. 화장실에 담배 냄새가 쩔어가지고요. 벽이 누래. 담배 냄새가 얼마나 싫은지. 근데 옛날에 그거 좋다가 폈잖아요. 절대 하면 안 되겠다. 끊으셔야 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로 23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2개 하셔야 돼. 나쁜 거 버리고 좋은 거 취하는 거예요. 소극적으로는 버리고 적극적으로는 취하셔야 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 우리 영혼 몸이 깨끗게 돼요. 악을 버리셔야. 일단 술, 담배는 금방 몸 망가져요. 난 우리 삼촌은 술, 담배 했는데도 90 살았대. 그 사람 술, 담배 안 했어. 100살 더 살아요. 그 사람은 아예 그냥 타고난 거야. 건강하게. 흠없게 보존되기를. 탕자의 비유. 회개하면 탕자야. 우리 탕자 많이 봤잖아요.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 지적 요소. 자신의 죄를 깨달음. 누가복음 15장 17절 밑에 18절까지예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8절까지. 내가 죄를 졌구나. 깨닫는 게 중요해. 내가 뭘? 그래서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요. 그 사람 의인이거든. 바리새인이거든. 하나님이 회칠한 무덤이라 그리고 독사 자식이라 그래요. 내가 잘못했다 그래야지. 내가 왜? 어때서? 그럼 주님이
쳐다보지도 않아. 아, 내가 잘못했구나. 감정적 요소, 아버지께로 향하고자 하는 마음, 방향이 설정돼.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끈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아들은, 이 탕자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 에이, 어떻게 재수없게 돈 다 털렸네. 가가지고 어떻게 그냥 머리 뒤밀고 있던 잘 하다가 어떻게 또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 탕자는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완전 낮아지는 거죠.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탕자는요, 몸 안 다치고 돌아왔잖아. 저들 얘기하죠. 돈 털리고 돌아오면 할렐루야예요. 몸 아프고 돌아오면 조금 고민하셔야 돼요. 막판은 어떻게 돼요?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밟히고 돌아와요. 그럼 회복이 잘 안 돼요. 하나님 하시면 하지만 사람 관계 깨지면 잘 안 돼요. 예전에 회사 일할 때 자금 일을 많이 받는데 그렇게 돈을 못 빌리겠는 거예요. 앞에 보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이 개판을 쳐놔가지고 절대 너 안 도와준다. 취급을 안 한 거야, 아예. 그거 회복하는데 한 2, 3년 걸렸어요. 2, 3년 걸렸어. 그러니까 회사 보고는 못 도와주겠대. 하도 많이 당해서. 있을 때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요, 있을 때 잘 쓰셔야 돼. 없으면 굶으면 돼. 쓸 게 없잖아. 있을 때 잘 하셔야 돼. C. 의지적 요소. 죄 자리에서 단호히 일어나는 결단력. 튀고 올라오셔야 돼. 행함이. 지적 요소는 깨닫고 방향 설정하고. 지금 탕자가 알았어. 내가 죄를 졌구나. 그런데 내가 어떻게 미안해서 아버지한테 갈까? 그럼 거기서 그냥 굶어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아요. 내가 미안해서 어떻게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그 본인이 해결해. 그 본인이 알아서 해. 힘들면 어떻게 돼요? 도움을 요청해야지. 힘들다고만 생각해. 잘못했다고만 생각해. 목사가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착하고 교양 있어가지고 기도 안 받잖아. 힘들어도. 저 쓰러질까봐. 저 안 쓰러져요. 그냥 힘들면 목사님 기도해서 이렇게 하셔야 돼. 여러분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미안하다고 죽겠는데 얘기 안 해. 그 나중에 엄마가 알았어. 그럼 뭐라 그래요? 우리 아들 효자구나. 그래? 이런 멍청한 자식.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왜 안 했어? 얘기하면 엄마 아빠가 못해줄 것 같대? 그러죠? 무조건 얘기하셔야 돼. 미안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목사하고 성도 얘기했는데 제가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주고 쓰러졌다. 제가 만일. 그럼 하나님 가만두겠어? 이렇게 세우지. 걱정하지 마세요. 나 힘들다고 자꾸 징징거려야 뭘 하나 더 주지. 믿음 있는 척, 내가 잘 아는 척 하시면 여러분만 손해요. 탕자는 잘못된 거 알고 방향을 틀었어요. 아버지한테 가면 산다. 그러니까 이 탕자는요, 연구 대상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는지 몰라. 의지적 요소,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께로 오지 않으면 이런 일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저한테 아버지가 찾으러 올 수는 있겠지. 아버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이놈이 언제 올래나. 돈 다 떨어졌을 텐데 지금 쫄쫄 굶고 있을 텐데 하는 거 보니까 뻔한데 그래도 돌아와라. 돈 또 벌면 되지. 돈 내가 또 주면 되지. 이런 굶어서 어디 다치지는 않았나. 부모 마음이 그래요. 예,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 없는 믿음, 죽은 믿음 설명하면서 말씀한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간대. 믿음은 엄청 좋대. 근데 뭐 안 해? 믿음 없는 거예요. 뭘 하셔야 돼. 늘 얘기하죠. 모세가 손을 들어야 홍해가 갈라져. 지금 다 알려주셨어. 근데 모세가 아멘. 그 손 안 올려. 그럼 하나님 홍해 안 갈라줍니다. 손을 들어야 갈라져요. 여러분 다 갈라놓고 누가 못 가? 그렇죠? 여러분 주님이 가르고 가라고 해주셨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르면 돼. 그 여러분 가르고 혼자 갈 거야? 여러분 가고 주위 사람 다 같이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손을 들어야 홍해가 갈라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겨야 물이 끊쳐요. 물 끊치고 누가 못 가? 차이는 분명히 있다 그랬죠? 모세는 본인이 직접 해. 그래서 모세 밑에 있는 사람들 믿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본인이 안 해. 다 시켜. 그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여호수아 당신이 가세요. 그 얘기할 수 있어, 그죠? 나 못해. 그때 여호수아 네가 가. 왜 나보고 하라 그래? 내가 해봐. 그랬더니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함께 했던 장로가 살아있는 동안 백성들이 우상 숭배 안 했어요. 모세는 죽고 확 사람이 흔들렸어.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죽고 여호수아 함께 믿음 생활했던 장로가 있을 때까지 백성이 살았어요. 그 장로들이 죽고 무너져요. 그게 믿음의 1대냐 2대냐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는 또 급이 달라. 아니 누가 높다 낮다 이게 아니라 신앙의 단계가 달라요. 행함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다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은요. 어떤 게 믿음이 있나 없나? 용기예요. 내성적인 사람은 잘 못해. 쭈삣쭈삣거려. 성격이 그래. 믿음이 그런 거예요. 내가 성격은 쭈삣쭈삣해. 근데 믿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 해요. 우리 사모 예수 믿을 때 순모임인데 못 나갔어요. 창피하다고. 4명, 5명 모이면 기도해야 되니까 창피해서 못 나갔어요. 나 이해가 안 됐어. 난 처음 예수 믿었는데 기도했거든. 해려면 해주면 이렇게 한 거야. 근데 뭔지 몰라. 와테마가 뭔지도 몰라. 근데 사람 창피하고 어쩌고 그런 건 저는 몰랐어요. 근데 또 욕심이 생겼어. 나도 빨리 뭘 알아야 되겠다. 일단 몇 장 몇 장은 모르잖아. 찾지를 못하잖아. 그런데 창피하고는 그러지는 않았어요. 또 당연히 처음이니까 모르지. 성품이야. 근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또 사모가 저렇게 바뀐 이유가 또 있어. 드세 성도를 많이 만났거든. 드세 성도가 사모 세게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은 아니고. 드세 성도 나나 사모가 만날 이유가 없잖아. 세상 살면서. 여러분 잘 그건 모르죠? 굳이 우리 나나 사모가 뭐 이렇게 힘든 사람 만날 이유가 없어요. 피하면 되지. 근데 목회하니까 왔잖아. 그럼 어떻게 해? 성도지. 그러다가 이렇게 세진 거야.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여러분 말고. 왜냐면 용기예요. 그래서 깨닫고 결단하셔야 돼. 그게 돌이킴이에요. 뻔히 아는데 안 해. 믿음 얻는 거야. 그게 죽은 믿음이에요. 알고 깨닫는 거 중요하는데 결국은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돼요. 해보세요. 하면 주님이 역사하셔. 역사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많은 권세 권능 주셨죠. 그래서 백성들이 나가서 전도해. 믿음의 표적이 나타났어. 전하니까 표적이 나타난 거예요. 아셨죠? 복음을 증거하니까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니까 주선이 함께 했대. 주선이 함께 해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했더니 주의 손에 함께해서 믿음의 표적이 나타나고 더 담대히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믿음의 표적 4가지는 은사와 상관이 없어요.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방언하고 해받지 않는 4가지는 은사가 아니에요. 그냥 하면 이러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어. 따르리는 부창부수처럼 당연히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면 당연히 온대요. 은사가 아니에요. 하니까 표적이 나타났어. 그리고 힘있게 전하는 거예요. 오늘 생명에 이르는 회개 우리 다 하셨어요. 우리 한 번 하고 구원받는 거죠. 더 깊은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내가 잘못했구나. 아,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구나. 주님은 용서 못할 죄 없어요. 용서해 주지 않을 사람 없어요.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한 번에 다 끝내버렸어. once for all에 한 번에 다 해결해버렸어. 뭐가 부족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께 나가면 주님은 다 받아주셔. 다 할 수 있어요. 꼼지락꼼지락 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아파요. 이게 힘들어요. 이걸 못하겠어요. 근데 오전과 연결시키면 날마다 뭐 주세요, 해주세요 하지 말고 이제는 좀 바꿔봐요. 뭘 할까요?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주님 내가 뭘 하길 원하세요? 내가 뭘 해드릴까요? 누가 와서 그렇게 물어봐. 아들이 와가지고 엄마 아빠 뭐 필요했어요? 그러면 입이 찢어지지. 딸마다 와가지고 뭐 없어요? 뭐 없어요? 그러면 다 줬는데 또 달래 저놈은. 마누라한테 잡혀가지고 응? 뭐가 또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그렇다고 부모가 거기 얘기하겠어 뭐 필요하다고. 됐다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주님한테. 제가 뭘 한번 해드릴까요? 그럼 주님이 기절하실 거예요. 그렇게 기절해. 솔로몬도 얘 들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주의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을까요? 믿음을 주세요. 나이도 어린 것이. 너 필요한 거 다 줄게. 기도만 바뀌면요. 하나님이 달라져요. 우리가 노는 믿음의 물이 달라져요. 계속 주세요 하면 밑도 끝도 없어요. 계속 그런 기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주려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면 판이 달라요. 레벨이 다르고요. 앞뒤가 달라져요. 그럼 주님이 더 잘 보여. 그리고 믿음 생활이 쉬워요. 달라고 하면 잘 주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힘들어. 그런데 내가 뭘 드릴까요? 그러면 너무 쉬운 거예요. 못 줘서 안달인데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못 받아서 안달하고 못 줘서 안달하고 같겠어요? 180도 달라요. 180도. 내가 저 남자 만나서 뭘 뺏어 먹을까? 너무나 그 생각하는 거 하고 저 남자 만나서 내가 뭘 기쁘게 해줄까? 어떨 것 같아? 만나는 게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 그렇게 만나시고 승리하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 생명에 이르는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심령 되게 하시고 누가복음의 탕자 비유와 같이 깨닫고 또 결단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통해서 더 많은 심령들이 예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